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금요기도에 드리는 것이 참 오랜만이죠. 충분히 은혜 받고 또 충분히 주님 사랑 느끼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댁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네. 다 이해하셨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암직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아주 가뭄이 심했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과수원의 열매들은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흉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야만 하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회 하는 날이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여전히 하늘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그 노래 모르세요? 아주 해가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정말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날이었어요. 교인이 한두 명씩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때 한 꼬마 여자아이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것을 본 할머니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렇게 지금 해가 뜨겁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거 왜 무겁게 우산을 그렇게 들고 다니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건데 우산 갖고 와야죠. 그날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빼놓고는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고, 기도회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비를 쫄딱 맞고 귀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만 우산을 펴고 집에를 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핍박을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야, 야고보가 죽었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보고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운명의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가 다음 날이면 죽을 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들 말씀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야 잠에서 깰 정도로 곤히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무슨 날인데?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날인데도 이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옥문을 나섭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잘 자고 있던 차에, 감옥에서 어쩌면 그렇게 잘 잘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의문입니다만,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죠. 잘 자고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갑니다.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그냥 천사가 데리고 나가니까 뭐 반쯤 눈이 감긴 모습으로 나갔겠죠. 완전히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이제 한 블록 지나서 천사가 떠나가고 밤에 이 시원한 밤 공기를 맡은 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꺼내주셨구나. 유대 모든 백성의 기대, 유대 모든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죽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거죠.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신이 든 베드로가 곧장 향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참 길기도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곳이죠. 짧게 표현하면 누구네 집입니까? 우리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곳도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다락방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잡아가두겠다고 다 이제 진멸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핍박이 심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어떤 그 부잣집 사람이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숨어서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0명이 넘는 인원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아주 커다란 2층에 있는 그러한 그 공간입니다. 그만큼 이 마가의 집은,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죠.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마가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라고 그래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 바나바.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베드로서를 쓰면서 마가를 일컬어서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디모데. 근데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베드로의 측근이었고 바나바의 조카였고,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가 함께 했죠.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선교를 하러 가다가 말고 마가가 돌아갔으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당시에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선교를 하러 갔다 중간에 도망간 저 녀석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바울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둘이 심하게 다투었고, 그 일을 이유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고 나서 이 바나바는 그 조카, 이제 바울이 거절한 그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가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자신의 실수, 선교를 하다가 아우 힘들어서, 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우 힘들어서 돌아왔던 그 실수를 만회하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었죠. 이후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금 동역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을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을 제공한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심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또 기도처로 자기의 그 집을 제공한 마가와 그의 모친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그 마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서 꺼내 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가 보니 그들은 이미가 아니죠. 아직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것은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게 될 그러한 그 목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어요. 베드로마저 죽게 된다면 이 교회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칠 게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불리는 여자아이가 이제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여종이에요. 여자 그 소녀 종인데, 이 여종이 문을 열기 위해서 나왔다가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누구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놀랍고 기뻤던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알았으면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들여와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이시네, 집 안으로 먼저 달려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다 세워놓고.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거를 잠시 잊어버리고 빨리 들어가서 다른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 말을 전하려고 이 아이가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저 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영경어 성경에 보면요, out of your mind 이렇게 썼어요. 너 정신이 나갔구나. 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다음 날이면 동이 트면 베드로는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올 리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베드로님이 밖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석방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석방될 일은 없으니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희박하다 할지라도 주여 베드로를 제발 좀 풀어주셔야, 베드로가 석방되어야 우리 이 교회가 온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구출 작전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 주셔야만 합니다. 왕은 이미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모든 유대인들도 그것에 동조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죽음을 면할 일은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베드로를 반드시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서두에 그 예를 들었던 비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이 정작 우산을 들고 온 그 소녀를 향해서 왜 우산을 힘들게 들고 다니고 타박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베드로가 왔다는 그 말에는 소녀를 향해서 네가 미쳤느냐, 이들의 기도가 간절하긴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소녀가 힘써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건 아마 그의 천사의 목소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천사가 있다, 각각의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만약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은 천사의 목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노크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가보는 거죠. 문을 열었더니 정말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베드로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취하겠습니까?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 박수를 치면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쉿, 그 그리스도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또 이 일을 얼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이미 야고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식구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에 함께했던 야고보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후에 그가 쓴 것이 야고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그곳에 머물 수 없었겠죠. 날이 밝으면 분명히 이 헤롯의 군사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을 것이고 또 베드로는 죽게 될 것이니까 흩어지게, 도망가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영상을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계속해서 지금 싸움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당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지원할까,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까,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 이 위정자들이 다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단 말이죠. 주여, 우리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감리교 감독회장 그리고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중부연회에도 세 분의 목사님이 감독에 출마를 했습니다. 또 세 분의 목사님이 감독회장에 출마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되어야지만 감리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소송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감리교를 위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목사님이 감독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감리교회 소송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의 감리교회가 온전한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온전한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아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빠진 기도를 했던 그들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 위정자들과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 속에서 감리교회를 택하셔서 또 위정자들을 택하셔서 정말 이 위기들을,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의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 구하는 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다 한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또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될지 안 될지 그 반신반의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응답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감리교 감독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투표하는 모든 아버지 선거권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주요종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요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후에 모든 것들이 소송전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또 협력하고 또 인정하고 순응하고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유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세님 목사님의 그 뜻을 이어받는 이 감리교회가 이 죽어가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다시금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시키며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담아서 또 간절히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를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굳건히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